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34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앞에까지 나온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질병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출금이나 카드 연체금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위기와 서름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한 근심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적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묻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은 조건이 아닙니다.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멘.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수사의문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의문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의문문은 묻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대적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을 주의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을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해서 한번 따라서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을 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1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더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터가 무너질 때에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떠받쳐주는 그 모든 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편을 지은 다윗은 이 질문을 던진 후에 자신은 정작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높이 계십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가진 문제에 침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묶는 것에 하나님은 묶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차가 막힌다고 독수리가 걱정합니까? 독수리는 위로 날아가면 됩니다.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친다고 고래가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고래는 더 깊이 잠수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생쥐가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사자가 당황해야 합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잠수에 들어가고 훨씬 더 쉽게 세상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높이 계신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도 있지요. 형제 자매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때로는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렸으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실 때 옆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계속해서 달리기에 너무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고 가십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거룩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에 너무 지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6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붙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이 여러분을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물질 문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 어떤 일이 여러분을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2절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에 이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특별히 감사하는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성탄절을 기뻐하는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적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다스리는 어떤 분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와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아들이 없는 친구가 아들 다스리는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 농담 반 진담이었겠지요. 너는 아들이 5이나 있으니 자네가 5 아들 중에 한 명을 나에게 주면 되지 않겠냐. 아들 다스리는 그 사람도 응격결에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나는 아들이 5이 있으니 한 명을 너에게 양쪽을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잘 키워라. 아마 자기는 아들이 5이니까 하나쯤 줘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부인에게 했더니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벌쩍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굳게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아들을 친구에게 주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아들을 바라봅니다.
장남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바라보니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섯 아들 중에서 제일 미남인데다가 자기를 쏙 빼닮았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아들을 보니까 늘 병약하고 비실비실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남에게 주는 그 아들이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섯째 아들을 보니 막내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지요. 자식이 병들어 고생할 때에 그 부모님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특히 아들이 자식이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자식이 죽어갈 때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그 예수님 독생자를 그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찬송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고 하신다면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어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염려합니다. 애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걱정합니다.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건강을 걱정합니다. 돈이 모자라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 안절부절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저 넘어지지 않고 조심해서 걷도록 우리를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해 버리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던 그 말씀들은 우리를 놀리기 위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역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33절, 34절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저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벌겋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신이라. 아멘. 네.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33절에 어떤 질문이에요?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변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이제 모든 죄책감이나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물고 늘어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과거를 가지고 뒤에서 늘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하시면 이것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짓눌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낙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과거는 청산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요? 낙심하고 고민하고 마음의 상처받을 그 시간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민을 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까?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온 이 주일뿐만 아니라 온갖 먼지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보같이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압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때는 나도 내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설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엄침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나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말은 다 알겠죠. 적신이란 말은 발가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발가벗겨지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기도 전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답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빛나는 옷을 벗으시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온 우주의 빛이 되신 그분께서 어둡고 축축한 한 여인의 태내로 들어가셨습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께서 한 시골 처녀의 태반에 친히 자리를 잡으셨다가 차가운 밤에 탄생하셔서 말구 위에 눕혀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아는 마리아는 젖을 먹여야 할지 찬양을 드려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 그분은 배고팠고 또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아들이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라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천사가 말한 대로 누구라 불렀습니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다.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아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널 위한 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쓰시면서 우리가 자는 이 땅에 자면서 주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궁금하느냐. 내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궁금하느냐. 그러면 저 거친 언덕 위 십자가에서 그 답을 찾아보거라. 그 위에 달린 사람이 바로 나, 너의 창조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못 박힌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침에 범벅이 된 채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이제 바울이 선포한 승리의 선언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들여 물었던 바울은 38절 39절에서 그 대답을 선포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들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거나 이 고백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불타올라야 할 우리의 뜨거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들여?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받은 이 사랑에 100만 분의 1이라도 보답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받은 이 사랑을 나타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놀랍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 안에서 염려와 근심 대신에 감사와 찬송 속에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